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학개서입니다.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1311쪽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 받들어 읽읍시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2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성경에 좀 익숙하지 않는 본문 가운데 하나가 이 학개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처음 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학개서는 바벨론의 포로 되어 가 있다가 조국에 돌아온 백성들이 귀환한 후에 침체에 빠져 있었을 때 이 백성들을 일으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것에 관한 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범민이라는 주제로 보았고 오늘 침체라는 단어를 중심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할 텐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범민과 침체의 문제만 극복한다면 우리의 삶은 다소 안정을 얻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침체라는 말은 말만 들어도 마음이 많이 우울해집니다. 여러분 침체를 겪어 보셨을 겁니다. 정도에 따라서는 초죽음 상태에 이르기도 하죠. 그래서 침체에서 벗어나는 것은 마치 긴 터널을 벗어나는 후련함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침체는 예고 없이 다가오고 누구도 예외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침체를 벗어나는 성경적 지혜를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개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었던 침체는 어떤 것이며 왜 그들은 침체를 겪게 되었는지 그리고 침체에서 또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이것을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 삶 안에 일어나는 침체를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침체는 상당히 오래 계속됐습니다. 무려 16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6년 동안 침체되었다. 어땠을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멘탈이 무너졌을 겁니다. 아무리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도 16년의 침체를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이게 전 민족적인 공동체가 함께 겪는 침체라면 어떻게 될까요? 밖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의 표정, 하는 말, 그들의 태도 정말 산다는 것이 뭔가라는 그런 탄식이 절로 나올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침체를 겪게 된 요인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나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 안에 기쁨과 감격이 아주 가득해 있었습니다. 이들 안에 있었던 기쁨은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소유, 새로운 땅을 얻었다, 소유의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70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불태워지고 약탈당하고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손으로 다시 재건하게 되었다는 것에서부터 오는 그런 기쁨이었어요. 사실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목적은 하나예요.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사 제국의 고레스라는 왕이 들어서서 칙령을 내리는 가운데 하나가 유다 백성들 가운데 무너진 성전을 지을 사람들은 지금 돌아가도 좋다 라고 해서 모인 사람들이 귀한 백성들이거든요. 그러니 이들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는 이 기대가 가득 찼고 이것을 위해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왔으니 그들 안에 얼마나 기쁨이 컸겠고 감격했겠습니까? 그런데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문이 나면서 그곳에 살고 있던 기득권자들로부터 심한 견제와 방해를 받게 됐습니다. 그들은 때로 무력으로 이들을 죽이려고 덤볐고 때론 여론전으로 모함하며 집요하게 공격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들의 마음에 불타는 성전 건축에 기대를 꺾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먼저 제단을 쌓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때를 기다린 거죠. 그리고 드디어 때가 왔어요. 그들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성전에 기초를 놓았습니다. 이 기적 같은 일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대성통곡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기뻐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전을 건축하는 한 가지를 두고 그들 안에 만감이 교차했어요. 대성통곡하는 사람,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건축을 시작하는데 원수들의 공세가 점점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공사가 잠정 중단됐고 성전 건축은 차일피일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해야지. 그리고 우리의 원수들이 떠나가면 해야지. 반드시 좋은 기회가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다린 세월이 무려 16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가운데 침체가 찾아오는 것 가운데 하나는 내가 이루어야 할 어떤 목표와 목적이 있는데 이것이 내가 기대한 대로 성취되기 어렵다, 정말 불가능해 보인다라고 할 때 정말 사람은 침체하기가 쉬워요. 지금 이 주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왔거든요. 그런데 16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가장 흉한 건물이 뒷담만 건물이잖아요. 지금 이들은 기초만 놓아둔 상태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시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그들 안에 두려움도 있었고 또 우리가 이 일을 시도하다가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긴 영적 침체가 16년을 계속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 침체의 요인은 경제적 결핍이었습니다. 이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되면서 그들의 주된 관심사가
이제 우리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그들 안에 일어났어요. 주로 의식주이겠죠. 오늘 1장 4절을 보시면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일에 그들의 마음이 기울여졌어요. 좀 어려운 말이지요. 판벽. 이 판벽이라는 말은 조각이나 장식물로 정성을 들인 집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급 인테리어를 한 그런 집을 의미해요. 그들이 바벨론에서 떠나올 때 나름대로 좀 챙겨온 돈들이 있지 않겠어요? 금은 보화들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의 집을 좀 챙겨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단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장 9절을 보시면 자기의 집을 짓는 일에 관심이 많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경제적 활동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1장 6절을 보시면 너희가 많이 뿌렸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농업이나 그리고 축산 이런 것들이 주로 주 산업이었기 때문에 많이 뿌리는 사람은 많이 거둘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많이 뿌리려는 이런 경제적 활동에 관심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지 못했어요. 1장 6절을 여러분 보시죠. 많이 뿌렸는데 수확이 적었고 먹었지만 배부르지 못했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했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았고 일한 후 싹을 받아도 그것이 구멍 뚫어진 전대에 들어간 것처럼 남는 것이 없었어요. 자, 이렇게 애를 쓰는데도 결과가 좋질 않아요. 삶이 풀리질 않아요. 삶이 안정되지를 못해요. 먹어도 입맛이 없고 뭘 해도 좋은 결과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들은 영적 침체와 더불어 삶의 오랜 침체를 또 겪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러자고 온 거 아니거든요. 잘 살고 싶어서 온 것 아니거든요. 풍성한 의식주를 누리기 위해서 온 것 아니거든요. 그들이 바벨론에서 나름대로 안정된 생활을 정리하고 이곳을 떠나왔을 때는 오직 하나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 건축한다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일이 이렇게 꼬이고 말았습니다. 절망 속에 침체되어 있던 이 백성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학개라는 사람을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와서 해야 할 일은 하나예요. 침체에 빠져있던 백성들을 일으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4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전을 일컬어서 제2성전 혹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학개가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성전을 4년 만에 16년 동안 못했던 성전을 4년 만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특별히 환경이 나아져서가 아니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수들의 방해는 집요했어요. 그리고 16년 전만 해도 이들 안에는 의기양양한 용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러질 못해요. 영적 침체와 삶의 침체의 깊은 늪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그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환경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더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견고히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개서는 짧습니다. 2장밖에 되지를 않아요. 전체 38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개서를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38절 가운데 무려 20번 이상 나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중요한 것은 자꾸 반복하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걸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환경을 핑계하고 사는 것을 핑계하고 차일피일 미루며 침체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가 우리에게 이르셨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이드해 주셨던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학개 선지자의 가이드가 크게 3개가 있었는데, 첫째는 삶의 목적을 상기시켰어요. 1장 2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예 안 됐다. 지금 우리 형편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안 됐다. 형편이 안 됐다고 말하는데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서를 시작하면서 이거부터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 왔던 목적이 뭐냐? 삶의 목적이 뭐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자는 것 아니냐? 근데 핑계하고 있어? 아니야.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으로 가이드해 주었어요. 3절 4절 1장 3절 4절을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말씀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했는데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은 거냐? 이거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지 않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침체되어진 상황을 하나하나 꼭꼭 집어 말해 주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좀 전에 우리 봤습니다.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없는 이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않은 이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않은 이유, 입어도 따뜻하지 않은 이유, 뭔가 벌었다 싶어서 저축을 한다 싶은데 나중에 뭐 다 새고 없어, 하나도 없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라고 되물으셨어요. 그리고 9절을 보세요.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서나 내가 불어버렸다. 그래서 남는 게 없다는 거죠. 그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들 때문에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고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에 흉년이 들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삶이 어려워서 못한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하니까 삶이 어려운 거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렇게 학개가 끊임없이 말씀으로 그들을 채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이드해 주자 학개의 지도를 따라서 이 백성들이 침체되어진 것에서 자리를 틀고 일어나 성전 건축을 재개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한 달도 되지 못해서 다시 침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비교로 말미암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보실까요? 그들 중에 전에 이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도 있었고 솔로몬 성전이 어떤 위용을 갖추었는지를 소문 들은 이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주님 지적하세요. 자, 너희가 지금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지만 이 성전이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지? 주님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들 마음에 이 성전이 너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사실 솔로몬 성전은 단위 면적당 최고가의 건축물이에요. 금과 은과 가장 좋은 목재 백향목을 사용해서 지었거든요. 그 화려함과 크기와 웅장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짓고자 하는 이 성전의 재료는 순나무였어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펴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크기가 달라요. 재료가 달라요.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긴 하는데 정말 우리가 제대로 일하고 있는 건가? 솔로몬이 그렇게 지었는데도 무너졌다면 우리가 이렇게 건축해가지고 여기에 하나님이 정말 계실 수 있는 걸까? 하나님 기뻐하실까?
자기가 자기 일을 하면서도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여 고국으로 귀환시키는 데 총책임자요, 지금 성전 건축을 앞서서 진두지휘에 가는 총독 스룹바벨도 그랬고 대제사장 요수아도 확신이 없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침체의 요인 가운데 하나는 비교입니다. 비교. 때로는 비교의 대상이 나 자신일 수 있습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왕년에 난 그렇게 살지 않았어. 왕년에 나는 이 정도 아니었어. 자기가 쌓아온 업적과 걸어온 삶과 삶의 자취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을 생각하면 너무 초라해. 비교가 되는 거죠. 그때도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여기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는 이런 생각이 그들 안에 있었던 거죠. 또 비교라는 것이 자기 자신만 비교 대상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 내 주변 환경도 나의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말미암아 오는 침체를 또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들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고 경제적 결핍, 그리고 또 여기 스스로 비교함으로 인해서 큰 침체에 빠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2장 4절을 보실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룹바벨아, 대제사장 요수아야, 주의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주님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굳세게 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들의 형편이 나아진 것은 아니지만 주님은 단 한 가지 보장을 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나를 생각하고 굳세게 주어진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5절을 말씀하세요. 5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구절이.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언약의 백성이야. 그리고 나는 너희와 지금 계속 너희와 함께하며 여기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기가 막힌 얘기가 아닐 수 없어요. 이들은 생각합니다. 자기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했을 때 이제 우린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고 우리를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올 때 이제 하나님은 안 계시고 우리는 홀로 바벨론에 포로되어 왔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땅에 돌아와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해보려고 하지만 일이 여기도 막히고 저기도 막히고 여러 가지 위험성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을 보고 결국 여기도 하나님은 아니 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의 말씀은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두려워 말라. 그 옛날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들과 언약했다. 떠나지 않으리라고. 너희가 비록 포로되어 갔다 와서나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았다. 계속 망할 때도 함께 했고 포로되어 갈 때도 함께 했고 돌아올 때도 함께 있었으며 지금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침체기를 겪지만 여전히 나는 너희와 지금 여기 함께 있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생각합니다. 이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펑펑 울었을 것 같습니다. 통곡을 했을 것 같습니다. 떠나신 줄 알았는데, 초라한 우리를 돌보지 않은 줄 알았는데 주님은 여기 계셨구나. 우리와 함께 계셨구나. 눈에 보이지 않으셨지만 주님은 여전히 계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셔서 내가 계속 너희와 함께 했다는 이 말씀 앞에 그들은 감격했고 펑펑 울었을 거예요. 이 말씀이
그들에게 다시 일해야 되겠다는 삶의 동력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연약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들이 내 뜻대로 안 풀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우리는 주의 언약의 백성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도 세상을 살면서 초라해질 수 있고, 남과 비교해서 많이 떨어질 수 있고, 과거의 영광이 지금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침체에 빠질 수 있지만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와 나 사이에 언약 변치 않았어. 네가 어떻게 하든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나는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장에서 계속 주님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거듭거듭 하세요. 내가 말한다. 나의 말이야. 나를 믿어라. 내 말을 들어라. 그리고 다시 일어나거라. 스스로 힘을 내거라.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목적을 바라보고 함께 나아가도록 하라고 주님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백성들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도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누구가 내 옆에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게 쌓아둔 것이 넉넉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모릅니다. 불면 다 날아갈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견고한 산성, 그것은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주님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나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고 세우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나를 살린 말씀이 있으시죠? 제게도 많습니다. 25 예수님 믿고 70된 지금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은 때마다 일마다 제게 수많은 말씀들을 주시며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책망하시고 길을 안내하셨고,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셨습니다. 지나온 세월 속에 다양한 삶의 많은 문제 앞에 노출되어 살아왔습니다. 다양한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나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 말씀으로 용기 주셨어요. 일어서게 하셨어요. 앞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아마 교우 여러분들도 동일한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길을 알지 못할 때 주님은 말씀을 주시면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이끌어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제 아내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제 아내와 함께 만났는데 초등학교 때 보고 이제까지 못 봤으니까 아마 50년이 훨씬 더 넘어 아내는 동창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몇 개월 전에 목양실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최성애 씨를 아시나요? 잘 알죠? 제 아내입니다. 저 성애 친구인데요,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성애 주소를 알았고 그래서 전화를 하는 겁니다. 한번 오세요. 만나러 오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남편과 함께 왔었어요. 아마 그분이 제 아내를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수소문하다가 목사의 아내가 됐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이렇게 만났는데 장로님이 되셨고 또 권사님이 되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공군 전투기 조종사로 계시다가 민항기를 모시고 얼마 전에 은퇴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그분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끄셨고 그들을 견고하게 세워주셨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30 중반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아내가 먼저 믿고 자기 자신이 믿게 되었대요. 제 아내 동창은 철저한 불자여서 첫 아이를 낳고 돌을 맞았는데도 불공을 들였다니까 얼마나 그가 불도가 심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은 30 중반에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어느 공군 전투 비행단에 있을 때 바로 직속상관이 예수님을 잘 믿으신 분이셔서 그분의 권고로 교회를 나가게 됐대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분은 무신론자로 그리고 반기독교인으로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직속상관의 얘기 권면으로 교회를 나가기는 했지만 믿음은 없었고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담배도 피우고 이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담배 냄새 풍길까 싶어서 좌석 맨 뒤에 늘 앉곤 했는데 어느 날은 가니까 자기 자리에 누가 앉아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가다 맨 앞에 와서 이렇게 앉게 되셨는데, 그날 사도행전의 말씀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그게 그저 확 믿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믿어지면서 이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나 보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내 주님 앞에 눈물로 울었고, 지나온 세월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하게 했던 행동들, 말들, 교회에 대한 비판들 이런 것들이 생각을 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했다고 그러네요.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세상이 달라 보이더래요. 하늘이 달라 보이고 나무와 풀이 달라 보이고 사람들이 달라 보이고 온통 모든 게 다 달라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 마치 창조한 것과 같은 이런 환희를 그가 경험했다고 그럽니다. 생각이 달라졌어요. 세계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확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더 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예배마다 나갔대요. 새벽 예배로부터 비롯해서 철야 예배까지 나가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달콤하더래요. 성경에 대해서 궁금함이 생기고 궁금해지면 부인이 먼저 믿었으니까 부인에게 늘 물었대요. 제일 처음에는 친절하게 대답해 주더만 좀 시간이 지나니까 짜증을 내면서 당신도 성경을 보고 스스로 답을 좀 찾으세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날 주님 앞에 기도했대요. 주님, 제가 믿음으로도 가장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날부터 그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성경을 처음부터 정독하기 시작했는데 1년에 몇 번 또 읽고 한 번 또 읽고 이러는 중에 지금까지 한 40독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성경을 3번 필사를 했답니다. 하나는 개역 개정으로, 한 번은 쉬운 성경으로, 한 번은 영어 성경으로 꼬박 10년이 걸리더랍니다. 10년 동안 하루에 2시간, 3시간 시간이 있으면 더 시간 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 말씀을 필사했대요. 그런데 성경을 쓸 때마다 하루 7시간 썼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 예배하고 난 다음에 목욕하고 자기 생각에 가장 좋은 볼펜이라 생각하는 몽블랑 펜으로 그분 말씀이에요. 몽블랑 펜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했다네요. 그리고 때로는 비행을 가도 해외 갈 때도 필사 노트를 반드시 챙기고 성경을 가져가서 필사를 끊임없이 계속했는데 10년 만에 3권을 필사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부부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참 곱게 물드신 분들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고운 거예요. 말씀을 하는데도 말에 가시가 없어요.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선하게 보여요. 그죠? 다 사람들에게 퍼주고 사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실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었어요. 매사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분이셨고요. 그래서 저 옥천에 땅을 넓게 사서 그게 귀농하러 가서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 내려가면 금요일 날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며칠 머물면서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하고 그런 시간을 요즘은 보내고 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면 이쁘진다는 노래 있죠. 정말 멋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뭘까요?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죠. 성경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내 사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되지 않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예수 오래 믿으면 변한다고요? 그렇지 않는 사람 숱하게 봤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어야 변할까요? 전에 말씀드렸죠. 자기 나이만큼 읽어야 돼요. 허기수 집사님 연세가 얼마세요? 아마 65분을 읽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가 읽어야 되는가 생각해 봐요.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본 게 많고 듣는 게 많고 생각이 많아져요. 세상적인 것이. 이걸 중화시키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생각으로 생각을 중화시킨다? 근데 그 생각이 뭔데요? 나의 생각을 중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세월만큼 성경을 읽어야 정말 내 삶에 조금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나이만큼 성경 읽읍시다. 우리 읽으셔야 합니다. 아니, 대답부터 해놓고 시작하세요. 그죠? 우리 나이만큼 한번 읽어봅시다. 내 나이만큼. 그러면 나도 알 수 없는 변화된 나의 모습을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세우세요. 나를 살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건가요? 지난주에 나라지가 나왔는데 여러분 다 한번 읽어보셨어요? 정독하셨어요? 맨 뒷부분에 보면 취재 기사가 있는데 보셨는지요? 이런 취재 기사가 있었어요. 내가 보약처럼 생각하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나라지 한 페이지 반 이상 이 말씀들로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아마 나라지 기자들이 우리 교우들에게 설문을 조사해서 자신의 보약 같은 말씀을 소개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쭉 기록해놨어요. 얼마나 은혜롭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구절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아가시는구나. 제 안에 막 기쁨이 있었어요. 읽어보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짠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자신의 보약이 되기까지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 무슨 사연이 있었길래 이 말씀이 자신의 보약이 된 걸까? 또 한편으로는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이야, 이 말씀을 보약 삼고 난 다음에 이 말씀 보약 삼아 어떤 삶의 유익함을 경험했을까? 그게 궁금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과 같아.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더러운 생각과 습관과 우리의 잘못된 언행심사를 고치십니다. 찔러 쪼개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되려면 성경을 붙잡아야 하고 성경에 풍덩 빠져야 합니다. 성경을 사랑해야 합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주님 반드시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복된 길로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금주는 우리에게 또 명절로 인해서 오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한 주간을 지내는 동안 나를 살리고 세운 주의 말씀, 보약 같은 말씀이 뭔지 한번 더듬어 보세요. 그리고 잘 기록해 놓으세요. 그리고 가족들 모이면 또 친척들 만나면 내 인생에 보약된 하나님의 말씀을 간증해 봅시다. 나누어 봅시다. 도대체 어떤 말씀을 보약 삼고 살아오고 있는지 들으면서 함께 우리가 공감해 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교제하는 즐거움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약하셨어요. 내가 계속 너희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주와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한 2분 정도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의 성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시며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를 주의 말씀을 통하여 듣고 보고 생각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은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것을 소중한 줄 모르고 살아온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선물 하나님 말씀 주셨으니 이 생명의 말씀 붙들고 의지하며 생명의 말씀에서 길을 보며 삶의 문제를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수많은 번민과 침체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 옛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번민과 침체로부터 일으키셨던 자비로우신 주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명선의 가족들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 잘 아시니 도와주사 우리 안에도 보약 같은 말씀으로 내 인생을 세운 아름다운 간증들이 차고 넘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